2026년 2월 17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39장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
하시니.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민족 교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기도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가운데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4페이지입니다. 제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바로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수도원에 젊은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선배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저쪽 밭에 있는 밭에 물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수도사가 그 밭에 물을 주는데 그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흘러넘쳐 길가로 흐르게 됩니다. 선배 수도사가 그 밭에 망치를 가지고 가서, 장도리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있는 굳어져 버린 땅을 다 으깨고 난 다음에 그곳에 물을 주니 그 물이 그 땅을, 그 밭을 촉촉히 적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아마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가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마치 맨 땅에 땅을 기경하지 않고 물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길가로 흘러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말씀을 보면 오늘은 5제와 6제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바로 왕에게 나아가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미 몇 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바로 왕 앞에 나아가는 그것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다시금 바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5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 중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즉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은 애굽의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 악질이 생기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셀 수 없는 많은 가축들이 심한 돌림병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고대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저 가축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일반적인 가축으로 여겨지지만 고대인들에게 이 가축은 현대인이 느끼는 가축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말입니다. 말은 주로 전쟁을 위하여 사육되었습니다. 병거에 연결하게 되면 훌륭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의 죽음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탱크가 부서진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말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국방력, 군사력이 약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귀는 오늘날로 말하면 승용차와 같습니다. 나귀의 죽음은 자동차 산업이 무너진 것과 동일합니다. 또 세 번째로 낙타는 물건을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짐승이었습니다. 낙타는 즉 트럭과 같은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형 물건을 옮길 물류 수단이 마비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는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인 가축입니다. 그래서 소가 죽었다는 것은 경운기, 트랙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즉 소의 죽음은 농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의 죽음은 어찌 보면 섬유산업, 육류산업 가운데의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심한 돌림병으로 말미암아 가축이 가축으로서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즉 애굽 사회에서는 군사, 경제, 교통적인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큰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이 경고는 처음 나온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4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릴 것을 허락했으면 됐지만, 여러분, 바로 왕은 완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지금 멈춰버리고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왕으로서 그 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석고대죄라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재앙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별을 더하여 주셨죠.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확인까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완강하다, 무겁다, 둔하다,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 재앙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거야. 바로 왕이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재앙이 나라에 임했지만 아직까지는 본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욱더 완강하여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적을 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를 안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보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사실 가운데도 그는 자신의 왕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8절과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것은 악성 종기를 뜻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에 있는 죄를 두 손 가득 움켜쥐고 그것을 바로 왕에게 공중에서 뿌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화덕은요, 벽돌을 굽는 아궁이를 가리킵니다. 화덕, 아궁이.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화덕은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 생활하며 벽돌을 굽던 장소, 아마도 벽돌을 굽는 고된 노동과 짚을 주지 않고 그 짚을 만들어와 벽돌을 구워야만 했던, 그리고 수량만큼 만들지 못하면 매를 맞고 압제를 당하는 그 눈물 섞인 곳이 바로 화덕, 벽돌을 굽는 아궁이입니다. 그곳에 있는 죄를 들어 움켜쥐고 바로 왕 공중 앞에서 그것을 던질 때에 이것이 바로 악성 종기가 되는 거죠.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모세가 화덕의 죄를 하늘 향하여 뿌렸더니 그것이 애굽 사람과 애굽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 심한 돌림병은 짐승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악성 종기는 짐승 플러스 사람에 대한 재앙이었죠. 이와 비슷한 질병을 앓았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온 욥입니다. 욥은요, 시험을 받아서 온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생겼습니다. 이게 너무 가려우니까 가만히 있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몸을 긁게 되지요. 여러분, 몸을 긁다 보면 피가 생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너무 많이 긁다 보면요, 나중에 손가락에 힘이 빠질 정도로 긁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손으로 긁다 못해 질그릇 조각, 그 기와를 가지고 몸을 긁었던 것이 너무 많이 긁는데 몸이 너무 가려우니까 결국에는 기와를 들고 질그릇으로 그 조각을 몸을 긁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출애굽기에 한 20번 정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굳어버린 그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부렸던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내버려 두셨다, 막지 않으셨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린다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방치하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바로 왕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심한 돌림병, 6번째 악성 종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왜 애굽은 6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완강한 바로 왕의 마음, 그의 문제였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가장 큰 애굽의 재앙은 바로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해만 하고 미루어 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나의 생각으로 굳어져 버린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우리 마음의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신약 성경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거부하였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였죠. 그러나 그날 새벽에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였다고 한다면 아마도 애굽 땅에는 더 이상 큰 재앙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완강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고집,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역촌교회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명절,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가족이 모여 함께 하나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역천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역촌교회 되어지도록 또 사랑하는 가정과 또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며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 충성된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어서 병고침의 역사, 신유의 역사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역천교회 2026년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